네, 오늘 시편 1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6편 역시 이 다윗의 시인데 이 어두움과 밝음이 교차되는 그 인생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들이 가득한 어두운 현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눈뜨고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는가? 왜 벌하시지 않나? 그럴 정도의 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다윗이 하나님의 의와 인애로 가득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시 안에 완전히 다른 각각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세상과 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한 세상. 이 다윗의 눈으로 보는 이 두 가지 세상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악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아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아멘. 자,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본문은 먼저 악인의 성격과 성향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악인은 어떻다고 기록을 합니까? 다윗이 악인을 보는 관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굉장히 당당하게 죄를 지으면서 마치 자기 죄는 안 들키는 것처럼 그렇게 우쭐댑니다. 그리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항상 죄지을 생각만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양치기로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정치라는 것을 해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징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역시 세상의 악한 것, 또 안 좋은 소식, 악인들의 죄, 자꾸 이런 것에 시선을 두고 묵상하고 곱씹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화가 나고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악은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또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또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악인들이 아무 벌도 안 받고 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렇게 서서히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악인들 행동 하나하나 관찰을 하려 하면요, 자꾸 우리가 이제 관찰도 해야 되고 또 분석도 해야 되고 또 그걸 비판하려면 또 머릿속으로 또 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다윗이 그런 악인들을 보다가 속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선하심 이런 걸 이제 시선을 자꾸 거다가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으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요, 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다윗이 뭘 바라봤냐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자꾸 그거만 보니까 속에 천불이 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어디에 시선을 뒀냐? 의가 가득한 세상에 이 다윗의 시선을 둔 겁니다. 자, 악인들에게만 시선을 뒀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인자하심, 진실하심, 거기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하늘 가득히 주의 인자하심이 있고 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의, 주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상과 같고 바다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눈 관리 그리고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이런 골치 아픈 문제, 이 악인들, 이 얌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나도 같이 골치가 아프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 갚음이 내게 있다. 악인들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량인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눈 관리, 생각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자꾸 은혜로운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을 두고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다 악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헌신하고 묵묵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우리의 초점을 자꾸 맞추어야 합니다. 이 다윗 역시 악인들 생각하고 미운 사람 묵상하고 할 때는 참 골치가 아팠는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묵상을 하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공중에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것을 본 거예요.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꾸 내리막만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셉이 뭘 준비했습니까? 거기 가정부로 가서 허드렛 일하고 감옥 가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딜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요, 옛날에 그 모털도사 머리털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봤는데 머리털만 세우면 모든 도수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탁 뽑고 후 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만 준비한 거예요. 자리가 안 좋고 열악하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 준비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되는 준비만 철저히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시편을 보면요,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시들 있잖아요. 그런 시들은 대부분 양치고 있을 때,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그런 시들이 나옵니다. 글 쓰는 작가들이요, 제가 예전에 이 문헌정보학과 수업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제 작가 글 쓰시는 분이셨어요. 글 쓰는 작가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요, 저는 그냥 자기 집에서 쓰는 줄 알았는데 시골 별정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어디 이제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간답니다. 우리 유명한 영화 해리포터도 그분들 돈이 없을 때는 카페에 갔다가 돈 엄청 많이 벌고는 그냥 스위트룸,
호텔에 스위트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글 쓰러 다닌다대요. 산속 깊은 곳에 칩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소설가들, 글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 핸드폰을 안 가져간답니다. 일부러 핸드폰 안 가져간대요. 자꾸 핸드폰으로 이렇게 벨이 울리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 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제 복잡해져서.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잡음이 많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이야기를 해도요, 항상 좋은 이야기, 본이 될 만한 이야기, 또 내가 받은 은혜 이야기, 내가 경험한 간증, 이런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을 봐도요, 그 사람의 자꾸 좋은 점, 좋은 분을 보시고 좋은 장점을 자꾸 찾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요, 늘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고요, 항상 하늘 상급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엄청 매맞고 고생만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 본인 자신은 자기는 엄청 수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받을 상급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학문과 자랑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다 이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일부러 가난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도 자신이 물려받는 재산을 다 포기했다고 하죠. 일부러 이 부자 안 되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조선의 성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님이라는 분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이 우리나라 개신교 초창기 때 사람이거든요. 이분 역시 40의 나이에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요. 평생 피눈물 나는 노고로 마련한 자신의 재산을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모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산중 운막에 평생 살면서 일부러 부자 안 되려고, 그리고 스스로 가난 속에 거하면서 기도와 전도,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의를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악을 바라보면 그냥 세상이 불공평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가득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한 겁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은혜로운 것들에 집중하면서 우주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